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맞이하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계획한 목적을 향하여 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는 늙고 지친 한 사람만 남아있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언급되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만을 바라던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만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축복 가운데 번성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겜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 성읍에 거주하던 야곱은 수치와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외출했다가 히윗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결혼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는 가운데 세겜 족속을 속이고 살육하고 약탈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힘으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비열한 피해 보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정에서 일어난 허물과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운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회중들의 모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하는 가운데 기회를 따라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복수하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황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는 도피하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게 되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야곱의 삶이 참으로 애처롭지요. 아마 그때가 야곱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고독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언약한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하시며 그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처량하게 도망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처량하고 어려울 때 만나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동 가운데 감사했겠지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등줄기가 뜨겁고 떨리며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군요.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은 야곱은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으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과거에 서운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는 희의 족속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결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죽이고 그의 소유물을 탈취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의 가정에 피해 복수를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치와 환난의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서운한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두어 번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는 길 가운데 있었던 서원 기도지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리로 저리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에는 꽉 막히는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사모가 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 2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고생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비밀스럽게 한 가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저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간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서원한 일을 지킬 것입니다. 회중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각성한 상태에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우상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 신상을 몰래 가져와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렸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버려야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를 만들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키우는 말 못하는 가축들도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 삼아 숭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각 사람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온갖 더러운 생각과 사상까지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나 일상의 생활에서도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이지. 그와 같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외형적인 정결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과거의 육체의 삶을 벗고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일에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선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들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기도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때나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구별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더욱 귀할 것입니다. 운전할 때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영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욱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고 서운한 일을 마치려고 결단한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 자신의 삶에서 최근에 일어난 불행한 일의 이유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나간 과거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회상했을 것입니다. 형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일도 생각났을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보호를 받았던 일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저도 지나간 세월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묵상 가운데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던지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회상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후에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완전하게 말이죠.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베들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수하려는 가나안 족속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 그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을 보호하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언약한 것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언약의 말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 언약의 당사자들인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때에 정복되기 시작했고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다윗 왕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평강과 풍요가 넘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는 천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하지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까?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가운데 서원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는 수치와 환난의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부르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갔지요. 베델에서 예배를 받은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축복과 번영과 형통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혹시 나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지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생명수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마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지킵시다. 내가 품고 생활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버리도록 합시다.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나를 씻고 회개와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과거의 육체의 옷을 벗고 거듭난 새 옷을 입어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큰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영과 풍요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제 결단을 내려 각자에게 주어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합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각성하고 결단을 내리고 개혁합시다.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감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저희들 각 사람의 남은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